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6일에 새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어지는 말씀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가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마지막 탈락 8절 말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복임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임이라는 말 뜻이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복임 곧 우는 자들의 교훈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책망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을까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던 곳 바로 그 길갈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시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했고요.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길갈에 전투 사령부를 설치해서 그곳에서부터 여리고를 공략하며 그곳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의 출발지를 삼았던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위대한 출애굽을 시키신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것이 열매를 맺고 거두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 바로 그 길갈이거든요. 따라서 왜 길갈에서 오셨는가 했을 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정신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나안 정복의 꿈, 비전이 왜 너희들의 시대에서 이렇게 절반의 성취로만 끝나고 있는가에 대한 책망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사후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정복의 완전한 실현을 중단해서 포기하고 그들이 길갈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 2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에 충실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복된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의 싸움을 하는 대신 함께 동거하기를 선택하며 그들을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노역으로 삼고 조공으로 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도 하며 때 혹은 그들 속에 썩겨 들어가 살기도 하며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예에서 떠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의 이 책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의 말씀 2장 4절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인데 나와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데 왜 너희가 나는 제쳐놓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 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도 슬펐거든요.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였다.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슬픈 감정이 회개로 이어져서 회개 열매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을 그들은 처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사기 2장 후반부와 3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급속히 타락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로 전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복임에서 울었던 큰 소리 내어 울었던 그 울음과 슬픈 감정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뭐란 말입니까? 뭐냔 말입니까? 그 헛된 눈물을 흘린 것입니까? 헛된 그 슬픔을 표시한 것입니까? 헛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그럴 수가 있게 됩니다. 속은 변하지 않고 일순간 얄팍한 감정의 표현으로 복임, 곧 우는 자들이 된 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눈물로 한순간에 그 아픔과 슬픔을 감정 처리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여러분, 석유를 바닥에 놓고 성냥불을 탁 켜보세요. 팍 타오르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그런 것이다. 물론 감정이 중요해요. 사람의 이 감정, 또 우리의 영적 정서와 감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게 하는데 어떤 한 작용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마치 바닥에 쏟아진 그 석유 기름에 불이 붙어서 한껏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슬픈 감정들이 솟구쳐오르고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 슬픔과 거짓 감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복임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나 역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처럼 복임의 자리에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 더 타락의 길로 걷겠다는 것을 이 복음의 장소, 우는 자들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사후에 이어지는 그 세대가요, 자녀의 신앙 교육이 부재함으로 낳은 또 다른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자녀 신앙 교육 부재가 낳은 또 다른 세대, 이 또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참 두려운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시대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바톤을 이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본성에 갔을 때예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제대로 계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란 말은 여호수아와 또 그 세대의 사람들,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아는 사람들의 시대를 말하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적어도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출애굽의 경험도 일부 있었고요. 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는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목격했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 바로 그것을 그 부모들의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또 이미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자녀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임의 신앙으로 머무는 자들이 된 겁니다.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형식적 제사로 그치는, 그래서 아무런 삶의 변화와 회개 열매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된 것이죠. 여호와를 알면 그러지 못한 것인데요.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복락의 땅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그 축복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타락시키고 변질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쇠마라는 그 말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쇠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셨는지요. 집에 있을 때든지 심지어 길을 갈 때든지 자녀와 함께 길을 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6장
또 8절에 보면 신명기예요. 지금 6장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지루같지라.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닥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점수될 수가 없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 교육에 가장 집중하고 너의 전심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또 그 시대의 사람들 이후에 이어지는 신앙 교육이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또 다른 세대로 표현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결과는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무섭게 가나안족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조바심되고 우려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말했던 또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세대.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도 두려움과 또 슬픔으로 다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가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통계적으로 드러난 바이지만요, 한국교회의 교인 분포 구성을 보게 되면 마치 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것 같은 역삼각형 구도예요. 장년과 노년층은 여전히 그 수요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는 다음 세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오늘 나온 말씀처럼 조상들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세대입니다. 이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서 내려갈수록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가요, 너무 지금 적어졌고요. 역삼각형 밑에 꼭지점 부분에 해당하는 어린이 세대는요, 거의 전멸입니다. 어린이 주력자가 없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가슴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따끔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후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라도 새롭게 각성하고 분별하여 자녀 교육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는 때에 눌러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의 이치에 있는 성도들도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탓에 자기 자녀의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를 보내려는 열의 때문에 자녀가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 것도, 교회 대신 학군으로 가는 것도 그대로 용납하고 방임하며 또 그렇게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당부하는 말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고 있는 말씀 나눕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야말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에다가만 맡겼고 또 제대로 맡기도 않았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교육에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크게 우는 울음소리를 드러냈고 제사도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슬픈 감정의 처리로서
제사로서 끝나버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급속히 타락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후세대처럼 우리도 복임 우는 자들의 세대로 그렇게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린 마음의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사업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든지 그 이유와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2장에 들어가서는 길갈에서부터 온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는 책망 앞에서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큰 소리로 울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의 감정 처리와 형식적 제사에 끝냈고 진실로 신앙과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한 여호수아 사후 또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의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6장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풍부하고 넉넉하게 또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